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 주최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스마일 홍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 세계 만민에게 아버지 도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빌보스 1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 가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마니 여러분 아시죠? 가마니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에게는 아주 처음 처음 목회 처녀 목회지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3년 동안 거기서 심호하시다가 가시게 됐는데 정말 저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그 믿음의 그 동기부여를 주었는지 우리들은 정말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도 배웠지만은 많은 야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시골이라 안성이거든요. 안성 시골. 그런데 거기에서 저녁마다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영어 스펠링 초등학교 시절에 다 배웠어요. 하나하나 다 배웠죠. 또 한문 고사수고도 다 그분이 열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줬어요. 근데 그때에 제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이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평생 내가 가도 후회하지 않는 일, 평생 가도 끝이 없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미 성령이 임하셨나 봐요. 이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그런 찬양만 해도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야, 막 감동이면서 눈물이 이렇게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이 쓰신대? 이 생각만 해도요 뭉클해졌어요, 가슴이. 그때 저는 목표를 다 세우게 됐습니다. 이 다음에 나는 정말 끝까지 가도 후회하지 않는 주의를 해야 되겠다. 어린 시절에 이런 마음을 갖고요. 또 그 전도사님이 김의중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수어 중에서 소년이노 황난송이요 일천광음 불가경이라. 뭐예요? 소년은 금방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잖아. 벌써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 가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학문의 길은 배워도 끝이 없다. 아멘. 배우는 자세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가슴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공부했어요.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에게 심어준 우리를
특별히 지도하신, 특별히 세계 멘토가 되는 김우중 목사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강화도에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5월 8일 그때 한번 뵀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노란 그 뭡니까 참외를 한 박스 이제 도자기 크게 포장해서 싸가지고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특별히 그리스도 정신으로 우리 갖다 키워주신 우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나는 막 하는 작품들이 있다. 그분이 굉장히 소양이 아주 특출하세요. 전도지도 만드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책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가장 귀한 작품이 목사님 어떤 작품인지 아세요? 내가 가장 귀한 작품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이수 목사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수 목사 이 작품은 나의 첫 작품이다. 첫 개척에서 그분이 꿈을 이루는 작품이잖아요. 네? 첫 작품 참 멋있는 작품이다. 가장 귀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더욱더 그렇구나. 내 책임이 크구나. 첫 작품에 대한 그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저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또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소망을 이 김우중 목사님이 주셨다면 그분은 이렇게 꽃을 피우고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딱 오셨는데요. 감리교회를 제가 이제 다녔는데 딱 오셨는데 그 설교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난다니까요. 어떤 말씀이냐? 새가 있는데 양 날개가 있다. 근데 하나는 성도들이다. 한 날개는 목회자다. 근데 이 새가 이 날개를 활활 헤치면서 나아가려면 날개가 건강해야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다. 활활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날개가 하나가 부서지거나 하나가 병이 들거나 하나가 고장나면 푸드득거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한쪽으로 푸드득 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그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오셔서 말씀하신 그 설교가 귀에 꽉 제 가슴에 꽉 박혀있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한 가운데 그 말씀 모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 첫 번째 오신 목사님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잘 목회를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하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 시내로 가서 감리사님이 되셨어요. 안성 감리교에서 감리사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제가 그때 시내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할 때 됐는데 거 가서 했다니까요. 시골 교회에다가 11조도 글을 보냈다니까. 얼마나 정말 그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성수와 11조를 생명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나와서 객지 생활을 하더라도 또 직장을 다니더라도 또 신학을 공부해도 11조를 그 교회에 보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공도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안성 감리교회로 이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세 번째 이전하신 교회가 이천의 순복음이 아니라 이천의 감리교회. 인천 감리교회인데 감리사님으로 계시다가 이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 총회장이 한 분이잖아요. 네. 감리교회는 감독이 한 분이잖아요. 네, 감독이 되셨다니까요. 야, 감리사로 계시다가 감독으로 되셨어.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 맞죠? 일거리가 뭐 산더미 같죠. 몇천 명. 그 대 큰 교회를 졌죠. 몇천 명이 거기 심화하는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심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저는 청년의 길을 걸어가고 신학교를 다니고 남편을 만나서 공부하고 또 목회를 쭉 제가 지금 35년째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이 길을 가는데 그냥 걸어온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핀 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그때 심어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꿈을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내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단단한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제 믿음의 아름다운 그 성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감신에 들어갔습니다. 감신에 들어가서 저희 남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야, 제가 그때 젊었을 때 23살 때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20분이 안 되고 생머리가 허리까지 그냥 진짜 살랑살랑. 그때 많은 중매가 들어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제 반려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그 좋은 스텝, 그 좋은 그 혼처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가장 열악한 투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신학생을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즉시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랑 같이 교제 이렇게 저에게 이제 결혼 신청이 들어왔던 그 목사님은 고등부 담임이고 저는 중등부 담임인데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돌아온 그날부로 저는 그 담임 초등학교 청년의 담임 전도사님께 딱 인사를 드렸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또 중등부 학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다 치르고 돌이킨 그 발걸음에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부로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저는 저희 이제 감리교신학 저희 클래스에서 특별히 저희 결혼한 그 목사님과만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교제를 하고 제가 결혼을 했더니 그 집에 들어가니까요. 그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야, 세상에 그런 집이 없어. 세상에서도 월세도 아마 그런 집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야. 판자에 딱 7평인데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고 부엌문을 들어가면 방문이야.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들 장남이야. 8 식구 다 몸이 아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마음을 주셨을까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이 가정에 이제 시집 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어머니더라고. 그게 딱 제 가슴에 야, 여기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잘 될 수 있다. 그거 하나 소망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이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요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만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긍정적인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시동생들이요 먹던 약을 다 놨었어요. 다 끊었어요. 예? 약을 다 끊었다 이거 다 병이 나섰다고요. 네. 그 다음에 2년이 안 돼서 아멘. 2년 채 안 돼서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더니 다 공무원 시험들에 합격했어. 최신부 합격하지 교통부 합격하고 경찰 공무원 합격하고 다 시동생들이 공무원에 합격하니까요.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더라고. 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판잣집에 예? 방 하나 벽 하나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아침에면 새댁이 공동 화장실 가서 서 있어야 돼. 쭉 서 있는 거야.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옵니다. 아멘. 변화가 왔어요. 2년 조금 지나서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 갔다니까요. 아멘. 이야, 저 홍신애를 보면 살다 보면서 홍신 개념도 없었어. 홍신애를 보면 아, 홍신애. 네. 그렇군요, 목사님 홍신애. 네, 홍신애를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정말 잘된 집안이다. 아,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제가 투입을 했는데 2년 조금 지났을 때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예? 부자 권사님, 예? 정말 저 가정을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목사님은 20년 걸렸어. 투병생활을 하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거 보통요 이 일을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정말 머리 하나를 감으려고 그러죠. 책상 앞에다 이 보자기를 다 가득까지 하고 머리만 숙여야 감고 잠을 잘 때도 간신히 벽에다 기대서 살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야 잠을 청하고 밤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 지금 나섰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혈을 막 하는데 오광에다 받고 바켓에다 받고 아무것도 없는 금전적으로는 최악 열악한 가운데서 모든 살림을 월세를 얻어서 살림을 해야 되고 모든 재정을 뒷받침해야 되고 남편 투병생활 뒷받침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조금 호전됐을 때요 신학 공부를 다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쉬었다 요양원에 가고 쉬었다 요양원에 가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호전됐을 때 다시 예비고사고 체육장 해가지고 또 신학교를 또 넣은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졸업할 때 다시 너무 힘에 겨워서 재발돼가지고 20년 동안 그런 투병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동안에 MDB 3년까지 마쳤어. 그리고 MDB 시작할 때 개척을 시작했어.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이래가면서 20년 만에 투병을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났어요. 한 번도 그 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 병 재발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약도 먹지 않아요. 아멘. 몸은 약하지만 지금도 애기같이 다뤄요. 그러나 병으로 아파보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다. THM, PhD까지 한 학기에 학비가 몇 배씩 들어가요. 책이 아마 여기로 하나가 될 거예요. 제가 물질만 생기면 무조건 책을 사서 보게끔. 그래서 그 공부를 다 마치기까지 숱한 정식, 문교부 인간한 정식 코스를 밟고 대학교서부터 밟고 올라가게 했다니까. 35년 공부를 시켰어. 왜? 공부하다 쉬고 박사학위 받는데 다 마치고도 논문 쓰는데 10년 걸렸다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해냈어요. 끝까지 해냈더니 코로나 전까지 우리 교단의 조지신학 이성주 목사님이 그 주석을 많이 썼잖아요. 조지신학 대가인데 그 뒤로 이어서 제 남편 목사님이 교단 신학이 중요하잖아요. 5년 동안 조지신학 교수로 활동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 5년 쓰려고 하나님의 그 숱한 몇십 년, 35년, 40년의 세월을 정말 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풀무불 속에서 정년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얘기하다 말았어요? 아멘. 저 어렸을 때 교준 꿈에 소망을 준 그 두 번째 오신 그 목사님이 이천 감리교에서 감독이 되셨다 했잖아. 그분이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열심히 저희 남편 두 명 다 마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오셨다니까. 야, 내가 첫 번째로 키운 작품인데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으셨던 거야. 찾아오셨어요. 그 얼마나 바빠요. 예? 감독이시고 수천 분 되는 그 교인들을 다 행사도 그렇게 많고 막 그런데도 오셨어. 왜? 마음으로 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조금 다른 달려가는데 조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셨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막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잘 모셔드렸어.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때 당시에 그 숱한 일을 다 하시는데 이미 이제 몸이 어떤지 병이 왔었어요. 모델을 다 마치고 가시기 직전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정말 이런 정말 좋은 귀한 분들의 저의 멘토가 돼가지고 저는 목표를 가지고요. 남편이 박사로 이렇게 조지학 교수로 일했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 난 아들 있고 조금 호전됐을 때 7, 8년 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때 난 아들 있는데 두 아들이 다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부모는요 궁수와 같아요. 화살을 어떤 방향으로 쏘느냐. 이 자녀들을 잘 기도와 모든 양육을
목표를 향해서 이 화살을 쏠 때 아이들이 거기에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다 주의 종이 돼서 지금 너무나 감사하죠. 저 또한 신학교 다니다가 뒷바라지 아니라고 다 모든 것을 중도에 지금 쉬고 있고 환경과 더불어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제 그릇도 저 또 큰 그릇을 만들으래. 하나님이 쓰신대. 그래서 그때부터요 다시 재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담으로 공부하고 뭐 정말 제가 20년 동안 신학 공부와 그런 일반 공부를 신학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복수전공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또 사이버로 해가지고 고려대학의 한국학과 졸업하고 또 국제상담 심리학과 졸업하고 방송 인터넷 이 과도 제가 지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난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13년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문화를 배우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더 열심히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상황과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에 다니며 개척됐지만 삼천리 방방곡곡에 다니며 코로나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 집회를 다녀 전도 현장 집회 전도 집회를 다니는데 가족세트 전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이제 일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바울 사도 이후에 코베 행전이다. 바울 사도 이후에 코베 행전 어쩌면 그렇게 정말 얼마나 심했습니까? 2020년도, 21년, 22년도 그 코로나 그때 그렇게도 한 번도 빠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세계나 인도에도 가고 어디든지 지금 다 갔다. 방글라데시도 갔다 왔는데요. 방글라데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딱 한번 리셋더라고 모였습니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거저가지 않고 우리도 거기에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딱 기도했는데요. 교회가 3개를 짓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교회를 3개를 짓고 거기에 달려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가을에 또 우리가 남미로 갑니다. 남미는 이가수 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5나라를 왕복 다 합해서 10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또 거기에 비전을 주셔가지고 가려고 기도를 3년 했어요. 3년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경비를 협력할 귀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해서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실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전도하다가요. 전도하다가 다리가 팍 넘어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뼈가 2개가 부러졌어. 기부스를 하고 금방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래.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회를 지금 시작했는데 다리가 부러졌네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증인은 복음의 다리다 그러시는 거야. 증인은 복음의 다리대.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한테 아침에 목사님 저 수술하러 안 올라갑니다. 집회 그대로 끝까지 합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다 그렇게 포문을 열고요. 붕대 감은 채로 교회를 향해서 제 숙소에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다리가 안 아프더라고. 아파서 한 발짝도 못 디뎠는데 걸어가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발을 가지고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그날 밤 저녁부터 일본 집회가 잡혔어요. 공항으로 집에로 가고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일본 집회를 주일날 거쳐서 다 마치고 한 주간 마치고 돌아와서
돌아온 날 저녁부터 천안에 또 집회가 잡힌 날이야. 그날 저녁부터 3일 동안 천안 집회를 하고 천안 집회 끝난 날 그날 저녁부터 세종시에 또 집회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다 마치고 돌아오도록 다리가 쉴 새가 없었잖아요. 병원에 갈 새가 없었잖아요. 두동하게 부러졌는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야 정말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이에요. 이 다리가 쉴 새도 없이 하루도 쉴 새도 없이 그 부러진 다리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제가 가족 세트 일환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수원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한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지금 딱 달려오는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언제든지 어디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증인은 할렐루야. 복음의 달입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복음 바로 하나님의 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아멘.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의 핏값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핏값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핏값은 어떤 물질과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삼천리 방방곡곡에 뿐만 아니라 오대양 육대주 모든 우리의 선진들이 복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에 대한 것, 또 그리고 선교에 대한 것, 증인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전하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두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 안에서만이 내가 살리라. 그의 은혜 온전히 채우시네. 나의 마음속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니 감사함으로 아뢰는 소리 하늘에 울려 퍼지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함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 주의 약속은 변함없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며 주의 뜻을 구하는 마음속에 새기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풍성한 은혜 영광 가운데 충만하리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함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 주의 약속은 변함없네. 주의 사랑 안에 안전히 거하리.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평화 가득 채우시네.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 의지하니 그 풍성한 은혜로 내 삶 가득 채우시네. 오직 주 안에서만이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드려진 헌물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수산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품은 뜻이 주의 품은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리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